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불리가 저번 주에 끝났나요? 그죠? 저는 주불리가 굉장히 길었다고 생각이 돼요. 준비를 계속해서 그런지 몰라도 드디어 끝나고 아직도 사실 다 끝나지 않았고요. 드디어 이제 그 주불리 우리 녹화한 것들을 편집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또 이 홍보팀에서 그거를 좀 하느라고 그 역할을 하고 또 그때 주불리 때 사용했던 또 재정도 정리도 해야 하고 그래서 아직 저는 주불리가 다 끝나지 않았어.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야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주불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영감을 얻었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주불리 때 우리 재현이가 또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형제로서 우리 함께죠. 우리 박수로 아멘. 아멘. 지난 주중에 만나서 좀 그 축하도 해주려고 했었는데 제주도를 또 가가지고 우리 재현이가 사진 찍는 걸 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그 사진 다 올렸나요? 그거 거기? 올렸군요. 네,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주불리 때도 사진기로 다 찍어가지고 우리 우리 대구 팀 대표로 해서 사진을 다 올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사진 보세요. 너무 잘 찍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진제도 재은이한테 부탁을 해서 딱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자,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제가 주불리에 가기 전에 주불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죠? 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 안 나시는 분? 맞아. 희년. 희년에 대해서 의미를 알려줬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라 그랬죠? 회개. 첫사랑. 첫 마음을 찾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이 주불리를 통해서 나의 첫 마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교제를 하건 말씀을 듣건 또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건 계속적으로 그 첫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결론은 뭐였냐면 제가 주불리를 마치고 나서 정리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내 삶이다 라는 것을 바로 그것이 첫 마음을 첫사랑을 찾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이라는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첫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제가 주불리를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 그 부산에 있는 한 형제를 통해서 우리 강종선 형제를 통해서 아마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쭉 읽으면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 1장과 2장과 3장이 사실은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이 이 7개의 교회를 통해서 그 주었던 경고와 격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형태를 나타나 보인 것이 아닌가. 그 7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교회를 더 담고 있고 또 무엇을 회개하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 잘 쓰여진 글이 저는 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의 내용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이 2장의 내용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고 또 이번 주불리 때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많이 생각난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의 내용은 어느 교회의 모습이죠?
맞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면 사도 요한에게도 몸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교회에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장 오른팔이었던 그 디모데가, 그 젊은 일꾼, 열정에 넘치는 그 디모데가 교회를 섬기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그 놀라운 장로와 놀라운 이반절리스트와 또 놀라운 성숙한 그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그 교회에 격려하기를, 나는 그 교회가 너희들이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를 하고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또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그럼 우리 악한 자들 참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조금 악한 행동을 보였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시네.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좌절스러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그들을 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만히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바른 길로 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일도 알고 있대요. 여러분, 사도가 아닌데 자칭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교주, 맞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냐면 거짓 인도자들을 구분해서 밝혀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우린 이단에 빠지면 야 이단에 가지 마 그래. 왜냐면 싸우면 져 너희들이.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잘 알거든 하면서 가까이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자칭 사도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얼마나 잘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렇게 화술이 좋았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잘 참고 내 이름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었다고. 그리고 고난을 견디까지 하겠는데 낙심한 적이 없다. 이거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 나는 매일 낙심하는 것 같아. 나의 나약함을 보는 것 같아. 정말 내 기대대로 정말 내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너무 낙심이 돼. 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건가? 또 내 아내가 내 뜻대로 반응하지 않았었을 때,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줬는데 왜 이렇지? 하면서 쉽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사랑을 주고 모였는데 그 사람이 내 기대와 다르게 반응했었을 때 너무 쉽게 낙심하는 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고난을 견뎠을 뿐만 아니라 낙심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놀라운 교회였어요. 근데 너에게 나무랄 것인데 그 나무랄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대. 그게 뭐죠? 처음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첫 마음,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였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식을 갖췄고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고 얼마나 노련했었고 얼마나 인내를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진아, 너의 첫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배우길 원해요. 우리는 새롭게 이 교회를 재건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고 우리 교회에 바뀌어야 할 게 뭐고 한번 나열했어요. 제가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거를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몇몇 형제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좀 더 리더들하고 많이 나는데 앞으로의 5개년, 앞으로의 10년 뒤에 우리 모습이 어떤 형태로 갈 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많은 것을 나누지만 가장 먼저 우리 이 교회가 재건되어야 할 게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첫 순수한 마음을 다시 만들지 않는다면, 이 한 가지만을
만들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헌신이 있고 아무리 놀라운 구조가 있고 아무리 놀라운 교회의 정치 형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촛대를 옮겨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 중요한 것이요, 우리의 첫 마음을 찾는 것. 같이 골로새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한 가지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첫 마음을 회복해야, 다시 그것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감춰져 있습니다. 무엇이 감춰져 있다고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우리의 꿈을 이루고 싶어합니다. 기쁘고 싶어하고 자유함을 갖고 싶어하고 보람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그게 어디에 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 여러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동진아 너의 삶이라고. 동진아 너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완전히 헌신해야 할 분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이라고. 바로 내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주부리를 끝나면서 물어요.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주불리였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재정으로 빵꾸 나지 않는 거야. 재정으로 너무 많이 남기지도 않는 거야. 주불리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였어요. 주불리에 수많은 어떠한 섬김들이 있었어요. 홍보팀에 대해서, 찬양팀에 대해서, 예배 순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쇼에 대해서, 주일학교에 대해서, 캠퍼스에 대해서, 영피에 대해서, 장년부에 대해서, 콘서트에 대해서 수많은 하나하나를 다 성공적으로 이룬 것이 내 중심이었죠. 왜? 코린토서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근데 하나님은 주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중심에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불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되고 찬양의 중심에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재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쉽게 우리는 예수님을 내려놓고 우리의 행사와 우리의 퍼포먼스와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교회의 다른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삶에 중심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 어제 한 1시 반까지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물어봤어요. 이 설교의 중심이 누군가? 이 설교를 통해서 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세이는 뒤에서 중요하죠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바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배운 사람들로서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왜? 예수님이 너희들의 삶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력이 자유롭기를 원하고 활기차길 원하고 신선하길 원하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너희들의 모든 에너지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제 제자삼 34년, 만으로 34년.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대거에 내려올 때였어요. 왜 힘들었냐면요. 제가 믿었던 관계가 다 무너졌어. 하나님, 제가 믿었던 모든 관계가 이 모양입니까? 내가 믿었던 교회의 자랑이 무너졌어. 너무 힘들었어. 내가 정말 이걸 위해 헌신해야 합니까? 아내와 함께 전임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했던. 동진아, 네가 왜 제자가 되었니? 동진아, 왜 네가 죄를 회개했니? 동진아, 왜 네가 전임이 되겠다고 결정했니? 그런 교회의 구조도, 교회의 문화도, 교회의 정치 구조도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나만 있으면 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저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였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성까지도. 그것이 허락되어지게끔 하면서 내 마음속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세례 받았을 때. 서역 공부하면서 첫날은 질문만 했어. 예수님이 살아계셨나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나요? 왜 그 방법밖에 없나요? 그 다음 하나하나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은 결론은 뭐냐면 성경 공부의 결론은 저에게 느낀 건 동진아, 너는 참 나쁜 애야. 넌 정말 악해. 구제불능이야. 난 그렇게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내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 심지어 내 부모까지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였죠. 그리고 세례 받을 때도 너무 새로운 삶을 얻어서 기뻤지만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넘쳐 흐르지 않는 거야.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을 때 막 울잖아요. 감사합니다. 막 우는데 나는 눈물이 막 눈물이 나려도 안 나더라고. 근데 머릿속에는 감사한데 머리에서 마음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왜 저는 감사하는데도 마음에 터치가 안 되고 딱딱한지. 근데 그게 내 현실이었죠. 그때 결정한 게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구나, 나는. 이 딱딱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 또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이렇게 재능 없는 나를. 그래서 제가 그때 결정한 게 뭐냐면 세례 받을 때 나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편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놔야겠다. 이제는 주님에게 쓰임받는 길을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무슨 꿈이 있었냐면 전임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 당시에 전임 되는 건 너무 어려웠어. 전임 되려고 하는데 아무도 너는 안 돼. 너는 거기서 그냥 그 일만 해. 그래서 너무 되고 싶은데 얘기를 하고 노력을 해도 아무도 나를 전임의 눈으로 봐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 전임하겠다고 하고 열심히 제자삼을 했더니 5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그때 담임 목사님, 우리 정영근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임이 됐으면 좋겠다 할 때 전 너무 기뻤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전임된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서울대를 나왔건 무슨 박사를 밟았고 뭐했건 재원이 형까지도 그냥 전임만 된다면 다 좋아했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해서 우와 너무 놀랍습니다. 전임이 되셨군요.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이 되셨군요 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전임이 돼서 부산에 가서 가면 전임에 나를 잘 알지도 못한 부산 사람들이 우와 하고 막 존중해 주는 거야. 대구에 왔더니 대구에서도 우와 하고 나 알지도 못한데 나를 되게 좋아해 줘. 내가 일본에 가서도 일본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전임이라 하니까 우와 놀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존경해주고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내가 나도 너무 원했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전임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시켜서 아니 왜 난 안 시켜주자면서 실망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전임이 되어진 것이 저에게 허니문이었어. 그냥 설교 한마디 해서 우와 놀랍습니다. 그때 설교 제가 들어보면 너무 엉망이야. 소리만 지르고 아무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우와 하고 막 와서 막 눈물 흘리며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막 반응하는 거라서 속으로 야, 이렇게 좋았나 하면서 느낄 때도 있었어. 제가 처음에 전임이 되었었을 때 제가 되어가지고 저는 계속 뭐 어떤 미니스트리 하면 싱글 미니스트리 하고 싶었어요. 제 싱글 미니스트리가 한 마일부터 시작했는데 3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싱글에 대해서 난 자신이 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용근이 형이 저한테 홍진아 너는 캠퍼스에 가서 전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제가 용근이 형한테 했죠. 저 대학도 안 나왔는데 캠퍼스를 해야 합니까? 저 대학 스케줄도 잘 모르고요. 저 그냥 싱글에 있을게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대학부에 간다. 그래서 대학교에 갈 때마다 늘 기도해야만 했어요. 너무 인스큐어했어. 불안했어. 근데 또 대학부를 맞는데 이렇게 좀 멀리 있는 대학이었는데 서울대와 연대고대 이대를 하는 거야 앞으로. 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그 학교에 가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걸어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제 미니스트리를 축복해 준 거야. 그래서 제가 전임이 된 그 다음 달부터 매달 5명씩 세례가 나오는 거야. 많게는 10명, 적어도 5명, 3명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전임이 되었던 우리 우리 도윤 형님이라든지 뭐 영진이 형 그리고 우리 재호 형, 용근이 형한테 늘 도전을 받았어요. 야, 동진이처럼 해라. 저에게 너무 허니문이었죠. 외국에 가서도 와 대학도 안 나온 친구가 지금 캠퍼스를 너무 놀랍게 하고 있다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대답한 거는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거였죠. 그때 모든 사람이 전임이 되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2000년, 5년 미니스트리 한 다음에 저희가 30명의 캠퍼스가 200명이 넘는 캠퍼스가 되었어. 그래서 팽림에서 너무 큰, 너무 놀랍게 성장한 캠퍼스가 되었죠. 근데 2000년부터 전 세계 교회는 변화의 물결이 그 전부터 오고 있었어. 2002년에 헨리 편지가 써지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전임이 이 교회 문제아가 되기 시작할 때 2000년부터. 그 뒤부터 전임 되고 싶어 하지 않아. 다 나갔어. 됐던 친구들이. 그때 찬동이도 나갔고 후경이도 나가고 승원이도 나가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전임이 몇 명이었냐면 우리가 한 50명 정도가 됐었거든. 5, 60명이. 근데 다 나갔어. 그리고 다시 새로운 직장을 다 구했죠. 마치 계속 있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서 있는 것 같은 느낌.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전임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전임이 된다면 반기고 싶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전임은 영광이 아니에요. 설교를 해도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죠? 뭘 움직여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패밀리 그룹 인도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인도자가 되고자 했어요. 여러분 패밀리 인도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왜 내가 해야죠? 왜 똑같이 하는데 제가 욕을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 다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 주고 왜 욕 먹죠? 헌신하고 아낌없이 주고 왜 내 약점에 대해서 공격받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영적 미니스트리에 대한 허니문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무엇을 해도 리더는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걸로 격려받을 때가 이제 아니에요. 우리의 단점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 도전을 받고 우리의 순수한 마음도 오해받을 때가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교회의 집사가 되고 싶습니까? 교회의 장로가 되고 싶습니까? 그냥 봉사하면 칭찬받는데요. 집사 돼가지고 되면요. 실수하면 욕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일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허락했어요. 마치 미니스트리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려고 했어요.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성공하면 너무 놀라운 인도자가 되어주고 놀라운 성숙한 사람이 되지만, 미니스트리에서 잘 못하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치부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우리가 그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너무 놀라운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 숫자가 작으면 굉장히 형편없는 교회로 우리는 그렇게 평가한 것을 허락했어요. 너무 슬픈 것은,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희망과 흥분과 열정을 갖기보단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하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수많은 행사를 하면서, 오히려 수많은 성경 공부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형제 자매들 삶 속에 들어가서 도와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와 함께 갖지 않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빼고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빼고 가치를 구하려고, 예수님을 빼고 어떤 문화를 만들려고, 예수님을 빼고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는,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그의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갖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예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었기에 사도 요한은 도전을 준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들이 수많은 철학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바로 다시 한번 너희들의 숨겨진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 나는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라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고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사랑했고 그들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을 위에서 존경한다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마음 없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였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만 한다면 교회 나오고 사람들 만나고 밥 먹고 성역 공부하고 헌금 내고 찬양하고 어쩌면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선영자매에게 선영아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하나님 제가 원할 때만 함께 해주세요. 부담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부담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보단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반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려 해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내 기대대로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그것을 했던 가장 중요한 본래의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걸 잃어버렸기에 그 반응에 너무 예민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누구를 사랑하는 게 어려워져. 누구에게 기대를 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모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여러분 모세는 너무 놀랍게 메뉴스를 한 모델 아닙니까? 그는 정말 너무 잘 마무리했고 너무 많은 사람을 인도했고 그 제 사람들을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우리 함께 모세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1절 12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는 80세 노인이 되었어. 이제는 자기 민족하고 싸우는 것도 힘들어. 왜? 자기 민족 뒀다 살인자라는 얘기를 듣고 도망갔잖아요. 뭔가 하려고 했었을 땐 힘이 있었을 땐 할 수 없었어. 낙심하고 이제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80대 노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너희 민족을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겠다고 했었을 때 모세는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쩔 땐 우리는 하고 싶지 않아. 저는 그런 유혹이 올 때 하고 싶지가 않아. 더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 더 사랑하다 내가 상처받을까 봐 마운드리를 긋고 싶은 거죠. 더 하나님의 꿈을 가져가고 싶지 않아. 왜? 더 세웠다가 그것을 이루지 않았을 때 허무함이 오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너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네가 그 일을 하면 나와 함께 걸어가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너의 삶에 내가 있기에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따라가는 것은 네가 약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네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네가 말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있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도울 때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그 사람을 돕는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내 주변 사람을 성숙하게 돕고 또 제자의 삶을 훌륭하게 해나가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굉장히 성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원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이집트를 탈출시킬 뿐만 아니라 시내에서 십계명을 얻고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율법 가지고 사람들에게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잘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돌판에 그 십계명을 새겨서 주잖아요. 누가 새기죠 그걸? 모세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때 모세는 뭐 했을까요? 그 모든 걸 해서 그는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 그 계명을 받는 동안 사람들은 밑에서 뭐 하죠? 맞아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과 시간 보낼 때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밑에서는 금송아지 잡고 다른 것을 우상해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나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질려버렸어. 진짜 뭐라고 하냐면 고집이 센 백성. 그럼 우리가 얼마나 고집센지 아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내가 어쩌면 너희를 다 파괴해버릴 수 있다고.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어떤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동안 가져가면서 너무 굳건해진 거야. 하나님을 너무 잘한 거야. 그는 깨달았어.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모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33장 끝부분에 가서 중간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런 게서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괘씸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었을 때 모세가 주님께 하나님께 이런 얘기해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너무 성숙했어. 약속의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이제는 모세에게. 뭐가 중요해요? 네,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안 하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고 이루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는 너무 성숙해졌고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의 일, 미니스트리 너무 중요하지만 송도 중요하고 어셔도 중요하고 교회의 어떤 MT도 중요하고 우리가 D체인에서 바이블 톡도 하고 누굴 성역 공부하고 누굴 팔로우하고 누가 예수님을 닮도록 중요한 것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관계가 책임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관계지 책임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상황 형제를 도울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호 형제를 도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세희 형제를 도울 거예요. 하지만 돕다가 내가 망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임태와 형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영적인 꿈이. 그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저의 삶에 있어서 기대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떻게 되어 영적으로 성공하고 가기 위해 저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제 아들 민희와 제 딸 다은이가 제자가 되어서 올바로 살아가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 여겼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도 관계 때문이었고, 그를 에덴에서 쫓겨나서 다시 그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이유도 관계 때문이었어.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배운 관계를 서로에게 가져가기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관계,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우리의 삶까지도 던져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르친 것이 바로 이것이죠. 기독교의 관계가 없다면 꽝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변하고 안 변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관계를 가지며 그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미니스트리보다도 교회 행사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인 3종 경기를 내가 좀 설명하려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는 못하겠고 제가 요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년의 나이가 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우리 팀도 아주 살 날이 많죠. 여러분의 삶이 어디인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숨겨진 나의 삶, 나의 생명, 그 안에는 기쁨, 즐거움, 환희, 보람, 자유함,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즐기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